말씀을 통해서 각자 나에게 주시는 만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그 만나를 먹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제 목사님이 자신이 건강할 때 이제 아픈 성도들과 상담을 하면 그 성도의 그 아픈 그 몸 또 그 마음들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암에 걸린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아픈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위로해주고 싶고 또 이 목사님이 그렇게 다가가면 그 성도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이게 친밀해진다는 건 연약한 것을 서로 나눌 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연약한 부분 바로 먹는 문제로 다가오셨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단 말이죠. 그럼 준비한 음식은 이제 뭐 거의 바닥이 났겠죠. 다 떨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먹는 문제는 생명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떨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먹는 문제, 바로 그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연약한 문제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주보 첫 단락 한번 보실까요? 전에는 알지 못하던 양식이 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먼저 여러분, 양식 그럼 뭘까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양식은 몸이 살아나는 것, 몸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죠. 이 양식은 사실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합니다. 어제 많이 먹어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 먹겠다. 그럴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어제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지 않으면 위험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먹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굶주리면 연약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생명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에 알지 못하던 양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은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말이죠. 그것은 주로 땅에서 나왔던 그런 음식이었죠. 채소나 육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땅의 음식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지금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31절에 이들이 이것을 만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붙인 이름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만나다라고 이제 이렇게 자기네가 붙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알지 못하던 양식인 거죠. 맨날 땅에서 났던 것만 먹었던 거에 비한다면. 자, 그럼 이제 이 만나가 어디에 내렸나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진 주위에
이슬이 내렸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 만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는 어디 먼 곳에 내려주신 게 아니라 어디에 내렸다고요? 진주위, 즉 아주 가까운 곳, 내 삶에 아주 가까운 곳, 반경 안에 금방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그곳, 그곳에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땅의 양식은 어떤가요? 하늘의 양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운 곳에 내려주셨다면 땅의 양식, 우리가 먹을 거를 위해서는 멀리서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멀리 불광동까지도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멀리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운 곳에 이렇게 내려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멀리 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 내 사는 근처에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땅의 양식만 먹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전에 알지 못하던 그런 양식을 지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고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구나,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때 뭐 한 3,500년 전에 내렸던 음식이라면 그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만나는 무엇일까? 아침에 식탁에 내려지는 그걸 만나라고 그럴까? 아니면 여기 말씀처럼 집 주위에 돌아다녀 보면 만나가 있나? 사실 제가 이제 그래서 저도 집 주위를 한번 좀 돌아다녀 봤어요. 한 2주 전쯤임, 2주는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제 올라가는데 바닥에 뭔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가서 이제 봤죠. 근데 갔더니 10,000원짜리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주워서 야, 이게 하늘의 만나다라고 주머니에 딱 넣지 않고 경비 아저씨를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CCTV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경비 아저씨를 갖다 드렸죠. 제 배가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그게 하늘의 만나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전에 알지 못하던 양식, 이걸 먹어본 분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알지 못하던 양식을 먹어본 분, 누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사실 거기는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불결하다고 해서.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일부러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처음 만나는 여인인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과거의 행적을 다 알고 계셨죠. 이 여인은 모르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곧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자기가 우물가에서 지금 물을 기르러 왔는데 놀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급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와 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네에서 음식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에게 이제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음식 구하고 왔어요. 이거 드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봉독해드린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양식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에게 하늘 양식은 곧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생명을 살리는 곳이 곧 하늘 양식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먹으신 양식, 우리도 먹을까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양식이라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아멘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여기 준비한 원고에는 여러분들이 아멘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상상을 했었는데 아멘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는 지금 좀 살짝 당황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쉼을 얻고 함께 동행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쉼이 필요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내나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누워있는 우리에게 마라톤을 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라고 저는 사실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멘이라고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는 예수님이 먹으신 그 하늘 양식,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벌써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하늘 양식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좀 더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이 하늘 양식에 있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 구절을 읽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제 출애굽을 해서 막 광야 생활을 시작한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런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안고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각자 필요한 양식이 있다.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먼저 이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지인 주위에 떨어져 있는 그 만나를 막 거둔 거죠. 배고픈 사람은 많이 걷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적게 거둔 사람도 있겠죠. 자, 어찌되었든 각자 필요한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사모해서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성도 중에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래, 맞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는 양식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직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단단한 양식을 먹지는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서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6절 하반절.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인 주위에 나가서 하늘의 만나를 주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누군가는 장막에서 나가지 못하고 다른 가족이 주온 것으로 배를 불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장막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서 건강한 사람이 장막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나를 챙기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도 좀 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장막 안에 머물러서 받아먹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각자 필요한 양식이 있는 거죠. 건강해서 가져오는 사람, 가져온 것을 받아먹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기 몸살 걸린 사람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기 몸살에 걸리면 입맛이 있어요? 입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먹던 단단한 양식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가족 중 누군가 죽을 끓여주거나 또 맛있는 죽을 사다 먹입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죽을 며칠 동안 먹다 보면 어느새 열이 내려가고 낫는 거죠. 몸이 연약할 때는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는 그런 부드러운 것을 먹으면서 낫기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자, 마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단단한 음식, 즉 일부러 사마리아까지 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것이 양식이다. 마음이 연약한 자가 그럴 수는 없죠. 마음이 연약한 자는 아직 그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만나가 되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 아주 가까이 우물가에 찾아와 주셔서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가 되어 주셔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먹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 이 연약한 자들, 공동체 내에서 연약한 자들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지나다 보면 온전히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게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게 곧 만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어느 정도 교제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멀리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살리는 그 정도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는 아직 안 돼요. 좀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없나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다른 만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말이죠. 물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의 그 영혼의 그 먹어야 할 그 양식, 하늘 양식이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연약한 부분에 내리는 그런 전에 알지 못하던 양식이 각자 필요한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내 주변에, 내 주변 가까운 곳에 항상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예배와 기도 또 교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성격이 다른 그런 양식, 만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매일 먹는 양식으로 기준이 달라졌다. 자, 그러면 매일의 양식이 있다는 거죠. 매일의 양식. 먼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제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으면 안 되고 오늘도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는 배고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른 척하면 안 돼요. 늘 배고프다. 근데 계속 굶다 보면 사실은 내가 배고픈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배부르다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영적으로 늘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이제 본문에서 이 깨달은 대로 제가 살아가 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 저는 어떤 설교자가 되면 좋을까요? 제가 기도했었는데 그때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 7장 10절이었어요.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 겸 제사장이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그런 사람인데요. 자기가 율법을 연구하고 살아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가르치겠다라고 결심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결심한 건 세 가지예요. 자기가 이 율법을 먼저 잘 연구해 보겠다.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내 보겠다라고
라고 자기가 결심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준행하며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연구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살아보겠다라고 이 사람이 결심을 한 겁니다. 왜 그러면은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 설교하면 공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공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자기가 그 말씀을 연구한 대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자기가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결심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보고 나서 선포하겠다라고 에스라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볼 때 설교하기 전에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먼저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대로 살아보잖아요. 어렵습니다. 저의 이 내면 깊이 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이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면 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드린 내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나, 나에게 주시는 만나는 무엇인가요? 제가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해봤죠. 나에게 주시는 만나는 무엇인가요? 아니, 매일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지금 매일 주고 계시는가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주시는 만나죠, 이건. 그때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매일 주신다고 하니까 반복적인 것 중에서 또 연약한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이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집에서 이제 씻을 때 그 사람들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씻는 동안 그 사람들을 계속 그 사람들을 묵상한 거예요. 하루만 생각했을까요? 이틀, 3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멈춰주지 않고 계속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하는 바로 그 장소, 저의 집 말이죠. 이 나중에는 몸은 다 씻었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더러워졌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씻으러 갈 때마다 기도를 하고 씻으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될까요? 안 돼요. 매번 안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나중에 선포까지 했다니까요. 이 더러운 것을 떠나. 근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그 씻는 공간까지 이제는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려주시는 만나가 바로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건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나눈 것처럼 가장 연약한 부분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매일 생각하지만 가장 연약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영적인 만나가 뭔지 이제는 제가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적인 만나를 지금 제가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제가 이 씻는 이 공간이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공간은 아니었던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어떤 그 생각들, 어떤 깨달음들 얻는 것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 그 시간은 결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긍정적인 생각도 했던 바로 그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 시간, 그 공간이 마냥 싫지만은 않게 느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만나를 한 입 먹어본 거죠. 이제 여기서 생각을 제가 좀 더 진전을 시켰습니다. 내가 씻는 곳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생각했더니 그곳이 편안해졌던 것처럼 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의 좋았던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면서 제가 떠올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좋았던 점도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만 강조해서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좋았던 면이 떠올랐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씻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건은 이제 더 이상 부정적인 것들로 저에게 다가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더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조금이라도 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든든해졌어요. 물론 이제 배가 이런 배는 아니겠지만 든든해진 거죠. 이런 통합적인 개념을 학술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898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그 C.S. 루이스와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물론 조금 일찍 몇 개월 전에 태어나기는 했더라고요. 폴 트루니에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스위스 출신이에요. 내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내과 의사로 일을 해보니까 인간이 어떤 그 인간을 치료하는데 이런 기술적인 면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분석학을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인간에 대한 이해, 이 이해가 이 신앙적인 것과 결합해야지만이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인격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창시한 인물이 되었죠. 폴 트루니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현대 심리학과 기독교를 통합하는 데 이 사람이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책을 많이 썼는데요. 제가 즐겨보는 책은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묵상한 그런 내용처럼 인간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좋은 부분 그것만 아니라 또 그 사람의 나쁜 부분 그것만이 아니라 한 인간을 이해할 때는 통합해서 이해한다는 바로 그 통합의 개념을 이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통합에 대한 개념은 이 폴 트루니에가 먼저 시작한 건 아니에요. 카를 융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분석학자가 먼저 주장을 한 건데요. 이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청년기에는 주로 인생을 흑백 논리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 사악한 사람 이렇게 분리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은 서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뒤섞여 있으며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흠이 있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미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자신은 물론이요 타인에게도 적용할 때 비로소 충만한 삶, 즉 청년기에서 장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것이 완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지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인데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언덕 위의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로 비약적인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만나를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이 매일 새로운 만나를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에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은혜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더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자, 이제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의미, 그러니까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굶을까 봐 남겨두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먹기 싫어서 남겨두는 경우도 있겠죠. 남겨둔다는 건.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잘 먹어라, 남겨두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 좀 먹기에 불편한 것도 먹어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그런 만나처럼 먹기에 불편한 것들, 그런 것들 좀 먹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살이 이렇게 찔까요? 그 얘기는 아니겠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일전에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청소년기예요. 청소년기에는 잘 먹어야 합니다. 그럼 잘 먹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제가 36절을 기록해 두었죠. 출애굽기 16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한 건지 여러분 혹시 아시죠? 모세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할 때 기록한 건 아니겠죠. 끝나고 나서 기록한 거겠죠. 근데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한 40년 기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출애굽할 때와 끝날 때가 한 40년 차이가 있는데 40년 지나서 이게 지금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광야에서 처음 물질의 어떤 양을 세는 기준은 뭐였다는 얘기예요? 오멜이었다는 겁니다. 오멜이 기준이었어요. 자, 여러분 16절 거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 성경 보시면 거기 1번이라고 거기 오멜 글자 위에 써 있죠. 그 성경 하단에 이 오멜이라고 하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멜이 약 2리터, 그죠? 2리터라고 지금 기록해 두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당시의 기준은 오멜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자랄 때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이스크림 안 그랬죠. 하드라 그랬죠. 하드.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기억 나실 거예요. 그때는 하드라 그랬죠. 그때 하드가 얼마였었나요? 10원. 좀 좋은 건 20원. 그리고 몇 년 뒤에 쭈쭈바 나왔었죠. 쭈쭈는 너무 이상하네. 그거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50원. 그럼 그 당시의 기준은 뭐였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한 40년 이전 되는데 10원짜리가 그때는 기준이었어요. 항상 용돈 받으면 10원 이렇게 엄마가 주셨지. 10원. 우리 여기에 지금 막내가 누구죠? 희주네요. 지금 막내 우리 희주한테 10원 주면 희주가 뭐라 그럴까요? 아마 이렇게 들고
묻지 않겠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기준이 뭐예요? 10원 아니잖아요. 만 원. 10만 원은 아니죠. 만 원. 만 원 정도 돼야지 그래도 난 좀 뭔가 받았다 하지. 10원 주면은 비웃습니다. 큰일 나요. 이거 뭐 하라고 줘주신 거야? 아마 그럴걸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준이 달라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의 규모가 훨씬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시작할 때는 오메리 기준, 2리터가 기준이었는데 출애굽 끝날 때는 에바가 기준이 되었다는 얘기죠. 에바는 이 오멜보다 10배 더 큰 걸 얘기하는 거죠. 10분의 1이다. 오멜이 10분의 1이다.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경제 단위가 10배 이상 성장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그런 만나를 먹다 보니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만나를 날마다 먹다 보면 영적인 성장이 그렇게 10배 이상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도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 주변 가장 연약한 곳에 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발견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연약한 부분에 찾아오시니까 한번 그것을 맛보십시오. 처음에 먹기 어렵지만 이 양식을 먹다 보면 10배 이상 성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매일 만나를 먹으시고 10배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